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을 이어가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저번 주에 16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에베소를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좀 느리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까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은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크게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됨이요, 또 작게는 가정, 또 성도 간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나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자들은 날마다의 새로움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워진 삶의 방식과 또 저번 주 말씀처럼 성숙해가는 지속적인 성화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숙한 신앙과 성화를 위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쉽게 유혹되며 요동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삶에서 벗어나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빠져나와 이 새 사람,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앙으로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일체가 되어야 하고 온전한 인내로 새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목표 지향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랄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라간다, 성숙함의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에 나오는 성숙에 대한 부분과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 15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떤 방법으로 13절과 15절의 그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분량을 채워갈 수 있을까? 15절의 전반부를 보니까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어로 직역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인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복음의 말이 될 것이고, 또한 작게는 진리 가운데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에도 이 습관이 들죠.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의 습관이 바뀝니다. 어릴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그 말과 언어의 습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런 언어도 있죠. 가정에서 주로 쓰는 언어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옳은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세상의 언어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언어, 말씀에서 말하고 하는 영적인 언어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에는 늘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 사도신경, 사도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 이 고백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되진 않지만 이 고백을 함으로 그 고백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에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여러분,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참 신령한 말인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고백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고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입술의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권세를 닮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사랑의 말로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너무 크지 않게 맞추세요. 네. 우리도 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전하는 발걸음과 전하는 입술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말, 진리 가운데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사장의 주제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의 길입니다.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한 가지 특성이 바로 거짓을 말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참된 것,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 거짓이 없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된 특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멀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일들,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데에 방해하는 이 거짓,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죠. 주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것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까? 각자만의 다 이유와 핑계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늘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한 입술로 두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세상에서 내 욕심과 분노와 화냄의 말들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중적인 두 입술의 신앙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입술의 고백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어떻게 욕설, 불만, 불평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말, 참된 진리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대화의 말의 습관을 보면 과장하거나 덧붙이거나 이런 말들이 많죠.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곡된 말을 하는 것도 많은 거짓말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들을 돌아보면요, 해야 될 말보다 안 해도 될 말들을 사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좀 하지 않을 걸.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 말은 참 잘했다라는 말보단 내가 좀 참을 걸, 이 말은 좀 과장되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중에 정말 진리에 입술되어 참된 말을 하는 자인가 우린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때 복음의 것, 그러니까 말씀의 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말투, 어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론 착각하는 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하는 사실이라고 입각하는 모든 자료들이요, 하루가 멀다고 바뀝니다. 이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죠. 또 경험적으로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늘 말했던 것이 때로는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확신에 찬 말들은요, 이제 말씀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건 무조건 그래. 저도 말의 습관 가운데 무조건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무조건 그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가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편견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도 또 그렇게 변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진리와 변하지 않는 건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가운데 서로 권하고 서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은 뭐래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 수식이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떠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의 사랑을 앞세워 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실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말하는 성숙하고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말을 줄이세요. 예배가 안 되시면 말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사람과 대화 많이 해보십시오. 그의 말 속에서 늘 불평과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보십시오. 그와 말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해합니다. 말하기보단 듣기를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말의 이 질서는요,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융합되어질 때 온전한 말이 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자, 이런 성도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뭐 하라고 명령을 받았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좀 좋은 성품으로 그를 위해주고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어렵고 힘들지만 그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의 사랑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늘상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가득 차고 넘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굳이 크게 계산하지 않아도 그의 사랑에 말하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됐으므로 책임과 또한 우리가 말의 언어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또 그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계속 말하는 이 사랑,
에베소서가 말하는 유독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앞에 우리가 앞서 배웠었는데 2장 4절과 5절에 사랑의 절정의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4절.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울로 죽은 우리를 다시요. 이거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다시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다. 여러분, 육체가 그냥 운동한다고 살아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아직 아담과 하와의 죄성에 머물러 있는 자이죠. 그 3분 브릿지에서도 하죠.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심, 어디에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를 가득 메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가 5장 나중에 보겠지만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성도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의 사랑을 먼저 앞세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랑을 앞세울 때 가능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자꾸 항변하지 마시고 그의 사랑을 앞세운 삶의 습관을 먼저 가지십시오.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의 사랑으로 들어주고 그의 사랑으로 참아내고 그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모든 말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이것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하는 것은요, 이 사랑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때 진정한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말보다 모든 은사보다 사랑을 앞세워 성화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16절에서 또 말을 이어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문장이 좀 길죠. 이게 끊어서 봐야 되는데 이 세 단락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까지 해서 끊으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까지 끊으시고 그 뒤에
스스로 세우느니라까지 세 문단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에베소서 4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요약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 성숙, 성화의 과정을 걷는데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서로 간에 연합되어짐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연결과 결합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맞물린 결합의 상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합이 굉장히 어렵지만 주 안에서 하나로 결합이 되면 이 굉장히 강력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결될 때는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참 서운한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얼굴 본 사이가 가족보다도 더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친하고 대화한 것도 많고 공감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결합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물려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는데 이제 몸이 각기 따로 놀면 이 장애가 오는 거예요.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이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건축에 비유를 했는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이것은 이제 돌의 맞물림을 말합니다. 당시의 건축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돌의 맞물림으로 이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뭐 건축술이 발전해서 뭐 프린터로도 집을 짓는다 그래요. 3D 프린터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돌의 맞물림. 그래서 강하게 그 돌 자체로 연결되어져 짓는 것. 그래서 지금은 시멘트로 이렇게 접착을 하죠. 당시에는 돌과 돌의 접점을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벽돌과 이 역청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진 않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일찍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지을 때 이 벽돌을 구워서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위적인 재료죠. 만들어낸 것. 그래서 인위적인 접착제로 역청을 발라서 건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건축의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과 돌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면서 성도가 하나 되어져 가면서 영적인 요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것은 그 인격 자체, 돌 자체로 맞물려 서로 깨져나가고 맞춤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맞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벽돌처럼 대량 생산 구워져서 그냥 있는 것으로 발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합은 돌 자체로 서로 부딪혀 알맞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깨져나가는 희생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 교회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꽉 맞아 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지체는 분량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분량대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작동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은사에 여러분 많은 활동과 작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전혀 은사를 찾지도 않고 은사를 활용하지도 않는 것,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교회에서 부여된 은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더욱 하나 되고 부흥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 이 은사를 갖고 작동하려면 이 마디가 필요합니다. 이 마디는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일하는 것인데, 이 마디의 뜻은 의학 용어로 볼 때 관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가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부분과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건축물로 본다면 이 연결 부위인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이 마디는 에베소서에서만큼은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럼 이 마디가 무엇인가? 이 마디는 말 그대로 돕는 도구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마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15절에서 배웠죠.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을 앞세우는 것.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은사가 연합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 자랑하기 바쁩니다. 서로 견제하기 바쁩니다. 서로 평가하기 바쁩니다. 누가 더 우위에 서는가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디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 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교회에서의 도우심의 가장 으뜸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 성도의 은사를 연결해 주시는 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성령의 연결하심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실제 마디가 되어서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뜬구름 잡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실존하듯 성령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셔서 일하시는 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성령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림을 성령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디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디가. 너와 내가 연결되는 게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성령의 실체가 너와 나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의 마디가 되어서 지탱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도우시는 성령으로 가정이 각 마디마디의 성령이 임하셔서 연결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열매도요, 성령의 마디가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마디마디마다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고집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탱하심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지탱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 16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사랑이 은사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지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 또 공동체 간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단단한 돌과 같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쪼개고 깨어짐을 통하여서 각자 맞는, 합하여지는 딱 맞는 돌이 되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